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8과 교육과 구원입니다.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학습 목표라고 써놓으시고 수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육 목적을 가지시고 교육하시는 걸까요? 교과는 교육책 14쪽에서 16쪽을 참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새 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에 대하여 더욱 더 밝은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지덕체의 발달을 증식시켜 창조되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목적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체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세 피곤합니다. 지적 능력은 부끄럽습니다.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깨진 꿈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 지친 몸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데 우리 류대균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워낙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말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혹시 엉망진창된 삶이 있다면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계시니까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힘과 눈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엉망이 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육 환경이 제공되었을까요? 오늘 교과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 최고의 교재 성경,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실패가 반복될 때 지도자가 바뀌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좋지 못한 운동팀이 있습니다. 선수는 그대로 있고 감독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좋은 성적을 막 거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전략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의 느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정보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실패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데 운동팀에서 감독을 바꾸듯 내 인생의 감독을 바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특별히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교사로 모시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실 때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 대신에 바다에서 목수 예수님께서 교사가 되셨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선생님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가 보기에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다에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목수 예수님께서 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것을 넘어 참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교사가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교과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표현을 사용한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구원자,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유다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교사이셨다. 그들은 그분을 선생 또는 랍비라고 불렀다. 두 말은 같은 의미로 곧 교사라는 뜻이다. 예수님께는 여러 효칭이 있었지만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교사이셨습니다. 목수 예수님을 교사로 삶은 어부 베드로는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지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바다에 계십니까? 아니면 시장에 계십니까? 학교에, 가정에 계십니까?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교사로 모시고 수업하는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교재인 성경이 제공되었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인 토라는 때로 율법으로 번역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율법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라는 사실 가르침, 지침을 의미한다. 이런 이해는 성경의 율법에 대한 다수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 그들은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있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규칙이나 규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하셨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법을 다루는 교재로 마련되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다음 두 부분 중 전반기 선지서, 역사서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재의 내용을 숙달하여 그것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는 책이다. 그리고 후반기 선지서들은 그 교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배워야 했었는지 기록했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교과에는 다음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구약의 남은 부분, 시가서라 불리는 이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 성공적이거나 덜 성공적이었던 교사와 학생들의 예로 가득하다. 교육적인 성공 사례는 에스더, 룻, 다니엘, 욥 등이다. 욥의 친구들은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시편은 찬양집이다. 그러나 그 안에 적어도 3편의 교육적인 시가 있으니 곧 1편, 37편, 73편이다. 교육적 이야기가 가득한 시가서를 넘어 신약으로 가면 어떨까요? 복음서들, 특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교육적인 목적에 맞는 재료들이 풍부하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강력한 복음의 선포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훈과 교육적인 재료로 마친다. 계시록도 교육적인 자료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교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큰 교사이신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책에 게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세상의 교과서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남다르겠지요? 네, 수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온 물로 목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혜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신앙생활 하시면 지혜로워지냐고요? 당연히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목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그 교사 또는 인도자가 위로자 또는 보혜사,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밝힌다.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구적으로 임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비록 성령이 교육자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분의 사역은 진리의 탐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분히 교육적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가 처음에 그들에게 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선포했음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새 신자들이 성숙해지자 사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숨겨두었던 것들과 지혜,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배움은 학습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배우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귀한 말씀 같이 공부했는데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무엇이 있습니까?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별한 교육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교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교재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지도를 받습니다. 이런 과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교회와 교육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